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에베소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또 어떤 명령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치러야 될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적군은 누구냐 하면 마귀다. 그래서 우리의 적군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들이 싸움을 싸워야 할 터인데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이요 마귀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요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요 통치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적군 마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 장요, 우리를 속이는 자요, 진리가 없는 옛뱀, 용, 그리고 끝까지 발악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마귀요,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의 군대이죠. 그런 악한 영의 군대와 우리가 싸우는 건데 그들의 군대의 대장은 마귀라면 우리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귀는 대등한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지옥불에 떨어질 게임이 안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마귀가 아주 판을 치고 다니는 것들을 잠시 허용하여서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는 듯한 모습을 갖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창조됐던 피조물 중에 영적 피조물이죠. 천사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서 선과 악 할 때 선의 대장이 하나님이시고 악의 대장이 염라대왕이나 마귀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늘의 대장과 지옥의 대장이 대등한 관계처럼 여겨지는 사고로서 우리의 문학이나 영화나 우리가 접하는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대등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높은 곳에 계시는 창조주요 사람 그리고 피조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타락한 천사 타락한 피조물인 영적 피조물인 마귀 그를 추종하는 모든 귀신의 어둠 영들도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대등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이 안 되지만 왜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전쟁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마귀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휴전이 없어요. 이 땅의 전쟁은 전쟁이 끝나는 종전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쟁을 잠시 우리 쉬자 멈추자라는 휴전이 있죠. 우리하고 북한의 관계는 종전 관계가 아니라 휴전 관계죠. 그러니까 휴전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를 종전 선언해서 뭐 각 체제를 인정하냐 마냐 이런 이제 정치권에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아직 휴전 관계예요. 휴전 관계는 잠시 쉬고 있는 거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화산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것처럼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휴전도 안 해요. 마귀는 휴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의 전쟁을 쉬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포기도 안 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 하면 이렇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라고 했어요.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라고 해서 휴전된 게 아니에요. 항상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정말 작은 것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정 안에서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로 언제든지 틈을 엿보아서 공격하는 자가 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전쟁 이후에 온전히 승리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주 안에서와 그분의 능력, 권능, 힘, 주님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집니다. 이게 10절이에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게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그 근본이 뭐냐 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고 주님의 능력이니까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주님과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이 전신갑주.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앞에다가 누구의 전신갑주라 소개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의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전신갑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우리들이 입는 갑옷이, 우리가 입는 이 무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명령과 입으라, 그리고 취하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고 있다 했죠.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가져가라, 뭐 이런 거예요. 너가 가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살짝 다른 표현으로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더 강조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내 힘의 근원으로,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천적인 기질로, 아니면 나의 성격으로, 나의 어떠함의 능력을 채워서 입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질대로 싸우라 했다면요, 우리의 기질은 장점이 있고 약점이 다 있어요. 우리의 성격대로 싸우라 했다면 성격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 성격은 강점을 이루지만 어떤 부분에서 나의 성격이 약점을 이루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습으로, 나의 어떤 기질이나 배경으로 싸우라 했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되는 목적이 11절에서 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가 아주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우리가 만나는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외적인 어떠한 조건들, 내 내면적인 상태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파악하고 계획해서 우로 치고 좌로 치고 어퍼컷 날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레슬링이라고 했잖아요. 레슬링. 씨름이 레슬링인데 언제 어디서 나를 잡을지 몰라요. 언제 다리를 치고 들어올지, 어깨를 치고 들어올지, 소매를 잡아당길지, 가슴을 공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과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늘 짚고 들어오는 이 관계, 여기에서 우리의 것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것을 다 파악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기준을 바꾸거나 성격을 바꾸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관계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단지 잠시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소풍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바람 쐬러 가고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냐 하면 마귀와의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종된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적군이 된 겁니다. 원래는 마귀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전혀 관심도 없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관심도 없어요.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이 바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흑암의 권세 아래 매어서 사망에게 종로로 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셔서 이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니까 자연스럽게 마귀는 우리의 적군이 되고, 이제 이 마귀와 죄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던 자들로서 절대 나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환경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권면인 거죠. 그럼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아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것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상으로, 그리고 대적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마귀와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영원한 지옥불, 풀무불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 마지막 심판주로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이날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자로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전투예요. 우리는 항상 내 호흡이 먼저 끝날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날과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 생명이 먼저 끝나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쟁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단지 잠시 잠깐 바람 쐬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는 것인가, 마귀와 죄의 것으로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지 외부적인 환경이나 문제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에게도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의 죄가 사탄에게 미끼를 던져주고 이것이 화합함으로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발악하면서 늘 틈보고 있는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함이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 이 다 악한 날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이 악한 날을 진행하는 이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관상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아크릴 상자에다가 탁 넣어놓고, 야, 갑주 멋있네, 갑은 멋있네, 야, 투구 멋지네, 야, 흉배 멋지네, 야, 저 검 좀 봐, 정말 멋지네, 이렇게 우리가 감상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내가 취해서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는 사람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관상용으로 두는 성도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매일 매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은혜를 입어야 하거든요. 그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 속으로만 동의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거나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늘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지? 왜 또 넘어졌지? 왜 또 실패했지? 그러면서 은혜를 힘입어서 서야 되는데 은혜를 취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진짜 바쁘잖아요.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매일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은혜를 내가 입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매일 매순간 이제 우리들이 그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이 매일매일 얼마 바쁘겠어요. 쉼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얼마 바쁘게 사세요. 정말 하루 쉬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근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놓치고 살면, 아, 이런 마음이 다 무너지겠다. 늘 이 바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힘든 거예요. 힘들고 힘드니까 작은 한마디에도 짜증이 나요. 그리고 작은 것이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뚝 치고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내가 이 몸을 온전히 세우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때요, 그때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삶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바쁜 것 때문에 은혜를 관상용으로 가둬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으로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이 은혜를 내가 입지 않으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게 되는데, 이 소개하는 것들이 그냥 관상용으로 멋진 갑옷이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제 입어야지만 그 입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단지 그렇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영적 전쟁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 에베소서 14절부터 소개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받고 입고 그렇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볼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두 가지인데,
총 전신갑주를 소개할 때 6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6가지 중에서 4가지와 나머지 끝에 2가지가 이제 다르다 했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명령이 다른데 첫 번째는 서서라는 거예요. 서서. 이건 서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제 서라. 14절입니다. 그런즉 서라. 이게 명령이에요. 왜 서라고 명령하냐면 전투 태세를 갖춰라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서라 이런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서느냐? 그 4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4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나오는데 가져라 이거예요. 17절 끝에 가져라. 2가지는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서라라는 것의 2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라.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2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잡아주고 옷을 채울 때에 하는 귀한 이제 띠죠. 이 혁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의 띠로서 옷을 싸매주는 거죠. 태권도복을 입을 때에 그 태권도복의 마지막은 띠로서 매주는 것처럼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탄창과 이것으로 탁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쟁 가운데에 전투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졸라매는 것인데 그 졸라맬 때에 무엇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하냐면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이 진리라는 말은 바로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참은 무엇과 대조하는 거냐면 거짓과 대조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세계는 거짓인 세계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것이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가지고 오는 무기예요. 이들의 허리띠는 거짓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참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띄어야 할 허리띠는 바로 참으로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참일까 이거죠. 무엇이 참일까? 이 세상은요 정말 거짓으로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과 거짓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예요. 세상이 워낙 거짓으로 싸매고 싸매어 있다 보니까 무엇이 참이지라는 것을 나중에는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 것이 참이에요. 그리고 소수가 된 것은 거짓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준 자체가 그냥 다수와 소수가 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참과 거짓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조선시대의 참이었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나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참인 것이 미국에 가면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기준이 그냥 사람들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참인가라고 할 때 참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가르침이에요.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도 권위를 상실했어요. 그것만이 참이라고 말하지 마. 너네 종교는 너네 종교가 참이라고 얘기해. 근데 너네 종교가 참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종교는 거짓이라고 말하지 마. 너네들에게 기독교 예수가 참인 것처럼 저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참인 거야. 너네들끼리 독단적으로 너네들만 참이라고 외치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참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독단적인 그런 집단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대 흐름이에요.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라고 다 참은 아니에요. 선생님도 거짓일 수도 있어. 옛날엔 공적인 자리의 권력들은 다 인정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러죠. 이제는 안 그래요. 이것이 뭐 잘 됐냐 못 됐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야 할 것들은 무너졌어야 되고 잘못된 공권력이나 잘못된 자리에서 그것은 무너져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금 이것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참과 거짓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과 거짓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도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종교를 건드리면서 무엇을 건드렸을까요? 종교에서 믿는 경전을 건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이 경전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건드려서 성경도 사람이 분석하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안에서도 참과 거짓을 나누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신학교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너무 신격화하고 인간의 이 마음들을 종교적인 것으로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신화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거나 아니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거나 이런 기적적인 거는 다 신격화한 것이고 신화적인 작업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진실이 아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 진실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만 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맞아. 예수님이 꼭 동정녀 탄생 아니면 어때? 예수님이 뭐 꼭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어때? 예수님이 꼭 죽은 자를 안 살리셨으면 어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종교가 되어야지. 왜 너네들의 참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듣는데 좋은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사랑하면 되니까. 그러니 참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라는 것으로 메꿔지면서 기적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인간의 작업을 통해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성경의 권위보다 뭐가 더 권위가 있냐면 과학이나 이성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작업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득할 수 없는 작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비과학적이거나 비이성적이라서가 아니라 진리가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이성과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 땅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돼요? 성경의 권위가 성경이 말하는 것들대로가 참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이라고 인정하는 것만 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안에서도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데 진리가 구멍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뼈에 구멍 나는 걸 뭐라 그러죠?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위험해요. 그렇죠?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딪힘에도 그 이제 얇아졌잖아요. 구멍 퐁퐁퐁 나 있기 때문에 금방 부러질 수 있어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진리에 골다공증화 돼버린 거예요. 진리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오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진리로 붙잡는데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안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가 1.1학이라도 놓치지 말고 모든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신앙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니래요. 내가 이해하는 영역만 진리래요. 이것이 다 뭐예요? 거짓의 논리에 참이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나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무엇으로 허리띠 삼아야 되냐 하면 거짓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로가 아니라 참으로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이 참이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서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좁은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또 좁은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핵심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투표를 통하여
복음이 진리로 받아들입시다 맙시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에서도 참이어야 하고 미국에서도 참이어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조선시대에서도 참이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참이어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시대가 흘러가서 문화가 바뀔지라도 이 복음이 참이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참이 갑자기 거짓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70억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은 참이 아니야 말할지라도 이 복음은 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요, 세대마다 시대마다 인간의 이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고 이 땅의 피조물과는 다른 분이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영원하신 분이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삶에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나의 이해가 이 진리에 대해서 다 수용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안에서 졸라매야 될 허리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장을 첫 번째로 졸라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라고 할 때 뭐에 서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여러 가지 공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말이 고집이고 그리고 융통성 없는 것이며 너희들 너무 독단적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띄어야 될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서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밀리니까 지는 겁니다. 진리의 싸움에서부터 지니까 지는 거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썩은 줄로 매봐야 끊어지기 십상이고요. 이 진리의 구멍이 퐁퐁퐁 나가지고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리띠가 다 막 실밥이 거의 떨어질라 말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허리띠를 매면 식사를 못 해요. 밥 조금만 먹으면 허리띠가 끊어질까 봐 허리띠를 풀러야 돼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진리가 늘 간당간당한 거예요. 구멍 나 있고 다 막 해지어 있고 이러면 우리들은 어딜 가든지 온전히 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이 진리가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 능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진리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원래부터 진리였던 이것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진리가 아닌 것으로 허리띠 메고 있던 우리의 삶에 그 허리띠 썩은 것, 구멍난 것 다 벗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금보다도 귀한 것으로, 은보다도 귀한 것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구멍 낼 수 없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로서 우리가 허리띠를 메고 참으로써 허리띠를 메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음에 해야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훅 가네. 그래도 정리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진리로 그래서 허리띠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진리의 전쟁에서 모두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나 여론의 형성이나 이 땅의 이성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모든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처럼 엮어 만들었던 뱀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처음부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절대 안 죽어.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니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이 뱀은 뭐라고 했냐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죽는다, 죽는다 얘기했고 뱀은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한 거예요. 처음부터 진리 전쟁이었어요. 진리 전쟁.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붙들 것이냐, 아니면 뱀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도 이 뱀의 혀로서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닌 것처럼, 복음이 진리 아닌 것처럼, 우리들끼리만의 진리인 것처럼 속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내가 진리를 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내가 진리가 허리띠라는 것을 동의하면서 장식품으로만 놔두면 그거는 우리가 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지 전신갑주를 감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진리로 나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오늘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서서 능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대적한 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의 허리띠가 구멍이 송송송 나 있거나 해진 것처럼 여겨졌다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진리를 구멍낼 수 없고 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진리를 따라서 다시 설 수 있는 복된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